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은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누구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한 회사의 사장님이시라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누구를 여러분과 함께 일할 직원으로 뽑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12명의 이력서를 경영 컨설팅 전문 회사에 의뢰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격이 있는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답니다. 나사렛 목공소 아들 예수님 귀하, 당신이 의뢰한 12명의 이력서를 검토하고 심리 테스트와 직업 적성 검사 자료를 모아 컴퓨터에 넣어 결과를 뽑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귀하가 계획하는 새로운 단체의 간부 사원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학력이 너무 낮고 단체 생활을 할 능력이 없으며 협조 정신이 약해서 경영 관리자로서 부적합합니다. 구체적으로 베드로는 정신적인 안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성격이 지나치게 과격하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지나친 부분이 많습니다. 안드레는 무능력합니다. 다른 사람을 지도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너무나 불같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제쳐놓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도마, 모든 면에서 부정적입니다. 부정적인 질문은 많이 하지만 추진력을 갖고 일할 사람이 못 됩니다. 마태, 과거의 직업인 세리처럼 공동체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유다 민족의 배신자, 친로마파 위인입니다. 알페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두 사람은 사회혁명을 노리는 진보 좌파 세력인 열심당의 과격 분자들입니다. 불온 사상에 감염이 돼 귀하가 이를 온건한 기업에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가나나인 시몬,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입니다. 귀하가 추천한 12명 중에서 긍정적인 대답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가롯 유다입니다. 그는 능력이 있고 유대 출신의 사회에 대한 지식도 풍부합니다. 머리가 비상해서 경영 감각이 있고 상류층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예의와 기품을 갖춘 사람입니다. 따라서 본 경영 상담소는 가롯 유다 한 명만 추천하고 나머지는 다시 찾을 것을 권고합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뼈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능력이 있고 사회적인 지식이 있고 경영 감각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사교적인 사람,
유대의 상류층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은 가룟 유다 단 한 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여도 단 한 번도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학력도 낮고 사회적인 지위도 낮고 이기적이고 리더십도 부족하지만 예수님은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을 끝까지 정말로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비록 베드로가 한때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의 마지막 끝까지 충성스럽게 순교하면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제자,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하며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사역을 감당한 사도 바울은 어떠할까요? 선교사로 자원한 바울에게 한 선교단체가 바울의 이력을 검토하고 이러한 편지를 회신했습니다. 친애하는 선교지망생 바울에게 우리는 우리 선교단체에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귀하의 지원서를 받았습니다. 귀하가 처한 상황을 검토한 결과 이런 말씀을 드리기 망설여지지만 귀하는 우리가 원하는 선교사로서 자격 요건이 없음을 안타깝게 알려드립니다. 첫째, 귀하가 도저히 효과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심한 안질로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최소한 좌우 1.0 이상의 교정 시력을 요구합니다. 둘째, 우리는 세상 일을 겸하고 있는 사역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부업으로 천막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교 사역에 전념할 선교사를 원합니다. 셋째, 귀하의 설교에 대해서 비난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설교가 너무 길어서 한 번은 밤이 깊도록 설교하는 바람에 한 청년이 그 설교를 듣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기에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기에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제자로 쓰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능력도 없지만 자격도 없지만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어려운 시대에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쓰임받는 무리가 아니라 신실한 제자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부르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말씀을 보면 장소가 두 곳이 나옵니다. 그곳을 떠나서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 말씀에서 그곳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세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하시던 중심지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갈릴리, 우리 갈릴리 장로교회가 생각이 나네요. 갈릴리 지역, 남쪽에 있는 유다 지역이 있습니다. 유다의 윗지역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요단강 동쪽에는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베레아 위쪽 지역에는 이두레라고 하는
도시가 지역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가 위치한 북쪽의 갈릴리 지역의 교통의 가장 중심지가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인근의 어린이들을 죽인 잔인한 헤롯 대왕의 아들, 아버지에 이어서 세례 요한을 살해한 헤롯 안디바가 다스리던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핵심 도시 가버나움은 북쪽 갈릴리의 중심 도시로서 로마의 세금 징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세관에 한 세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 유대인의 이름에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 보면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의 아버지 알페오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레위의 아버지 알페오는 아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아들이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처럼 영적으로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레위도 이름이 참 좋고 마태도 하나님의 선물 이름의 뜻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는, 그 레위는 이름과 전혀 걸맞지 않은 장소인 세관에 앉아 있습니다.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는 일을 하던 마태, 레위는 아버지 알페오에게도 같은 동족인 유다 사람들에게도 모두 수치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세리는 창녀와 함께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과 11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과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은 직접 세금을 걷지 않고 유대인 세리를 고용해서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별도의 급료가 없었던 세리들은 규정 이상의 세금을 걷고 막대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동족인 유대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닌 헤롯과 로마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합법적인 매국노이며 합법적인 강도였기에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은 세리를 몹시 증오하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탐욕스럽고 부정직하며 비도덕적인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특별히 갈릴리의 가버나움의 세관은 지역의 교통의 요지로 이곳을 통과하려면 최소한 10% 이상의 세금 통행료를 붙이던 유명한 세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족 중에서 누가 세리가 되면 그를 가정에서 추방해 버렸습니다. 세리는 재판정에서 증인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회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사회의 가장 수치스러운 일을 하던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이러한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갈릴리의 어부라면 몰라도 적어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가장 어렵고 가장
불가능한 사람이 있다면 마태와도 같은 세리였습니다. 그런 마태를 향해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마태가 세리가 되고 평생 사람들의 비난과 모욕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 더러운 세리, 저 친일파와 비슷한 친로마파, 저 친헤롯 가문, 민족의 배신자. 그러나 이렇게 돈이 되는 직업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도 생계를 위해서라면 이보다 더 돈벌이가 잘 되는 직업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세리 마태의 마음속에는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것인가? 앞으로도 평생 이렇게 살 것인가? 온 갈릴리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의 소문에 민감한 세리 마태에게도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도 들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가장 결정적인 만남, 그의 인생의 전환점,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라면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은 사람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던 제자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28절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제자로의 부르심에 마태는 그 돈 잘 버는 세관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리라는 치욕적인 죄인의 분례를 벗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부자, 세리, 마태가 결단을 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위대한 선택입니다. 세리 마태가 세리의 일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갈릴리 지역에 큰 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세리 마태,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되다. 마태의 소식을 들은 수많은 동료 세리와 죄인들이 놀랐습니다. 이에 마태는 그동안 함께 지냈던 친한 동료인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러 모아 자신의 집에서 파티를 엽니다. 파티의 이름이 매튜 파티. 그동안 함께 지내던 동료 세리와 죄인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의 잔치를 벌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인 세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확실히 알리고 싶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음성이 오늘날도 들려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모든 사람들이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에 관심이 많았던 그 청년, 예수님께 나와서 10계명의 모든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에 부자 청년은 근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떠나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부자 청년은 부자 세리 마태와는 다르게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보다 적당히 계명을 지키는 종교인으로 만족합니다. 그는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종교적인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권세 있는 가르침과 귀신도 쫓아내시던 능력의 예수님이 왜 죄인의 대명사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지, 왜 세리와 죄인같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지 그들의 관점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세리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들은 비난합니다. 17절, 그들의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우리 영혼의 의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부르시는 부름을 듣습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에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 마태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구원하십니다. 병든 사람 같은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십니다. 세리 마태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 우리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그의 제자로 받아주시겠습니까?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지금 듣는다면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 많고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관습적인 전통과 형식에 얽매인 사람들입니다. 세리와 같은 죄인들과 달리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형식 면에서는 완벽해 보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율법도 지키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서 만나는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 참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제자는 아닌 바리새인과 같은 분들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에게는 정말로 부족하지만, 정말로 연약하지만 분명한 표징이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이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제자에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결코 떠날 수가 없는 제자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가 우리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진정으로 필요한 우리는 병든 자이며 죄인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둘째, 종교적인 형식과 관습이 아니라 비록 부족한 자이지만, 비록 건강하지 못한 병든 자이지만, 비록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지만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기꺼이 따르는 순종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부족하지만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따른 제자 마태에게 누가 가장 크게 보였겠습니까? 한때 함께 일하던 소망 없던 동료 세리를, 그들을 염려하며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오픈해서 매튜 파티, 전도 초청 파티를 엽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불쌍한 영혼을 예수님께 인도하려는 열심으로 가득한 영혼 사랑의 전도자 마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시작합니다. 대학 시절에 이랜드라는 기업에서 만든 언더우드라고 하는 캐주얼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언더우드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 사연을 듣고 언더우드만 입어야겠다라고 결심한 적이 있습니다. 언더우드는 한국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의 이름에서 온 브랜드였습니다. 1881년 6월 11일 뉴욕 대학을 졸업하면서 그는 대표 연설을 할 정도로 뉴욕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졸업식 날 영국에서 이민 온 이민 1.5세 호레스 언더우드는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날 언더우드는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루에도 수천 명씩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는 절박한 현실을 발견하고 졸업하는 졸업식 그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선교사로서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뉴욕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의 뉴브런스윅 신학교를 다니면서 인도 선교를 준비하던 언더우드는 신학생 선교대회에 참석하며 만주에서 선교하던 존 로스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 마지막 시간에 존 로스 선교사님은 신학생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1200만 명의 조선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막 외국의 문호를 개방하여 은둔의 나라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갈 선교사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조선에 가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신학교로 돌아가서 언더우드는 친구들에게 조선에 선교사로 나가달라는 부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에 나갈 선교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지원하려는 선교 지원 편지를 보내려는 순간 언더우드는 이러한 내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너 자신이 가지 않는가? 왜 다른 사람들을 보내려고 하고 너 자신이 가지 않는가? 그 부르심의 한국 선교로 방향을 전환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나가는데 선교사로서는 한국에 들어갈 길이 다 막힙니다. 뉴욕의 한 교회에서 목회자로 청빙을 받고 청빙 수락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는데 또다시 조선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조선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조선은 어떻게 될까? 조선에 갈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조선은 어떻게 될까? 1884년 11월 뉴욕에서 시카고에서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12월 16일 일본을 향해서 출발하고 일본에서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로와 함께 25살의 젊은 언더우드는 조선의 첫 번째 장로교 목사 선교사로 조선에서의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올해가 한국 선교 135년, 한국이 받은 가장 큰 복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한국 선교였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이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때는 세관에서 열심히 세리를 하던 마태는 세관 업무를 하던 좋은 펜으로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마지막 두 구절에서 자신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 마태가 받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자신처럼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도 제자로 불러 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나를 따르라.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시는 제자이기를 원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어려운 우리 시대에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제자이길 원합니다.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자 삼기를 원합니다.